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9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너무 날씨가 좋죠. 교역자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날씨가 너무 좋아도 걱정된답니다. 오늘 또 다 놀러 가는 거 아닌가. 날씨가 좋지 않아도 걱정돼요. 비가 오고 우중충하면 또 교회 안 오는 거 아닌가. 청년들이 오후에 주일 오후에 이제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주일뿐만 아니라 금성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정도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주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촘촘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을 촘촘하게 볼 수는 없어서 1년 동안 보더라도 촘촘하게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장에 가까울 정도의 분량도 보는 날 주도 있고 아니면 한 10절에서 20절 정도를 우리가 같이 살피는 주도 있습니다. 지난주는 구제에 대한 일꾼을 세우는 본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 문제 때문에, 구제 문제 때문에 7 집사라고 부르는 7 일꾼을 세우는 초대교회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위임 목사님께서 전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끝절까지는 스데반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7 집사라고 부르는 이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8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말로 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회로 갑니다. 공회 재판장을 가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복음의 율법을 거부하고 유대인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장에 넘어오면서 공회에서 스데반에게 묻죠.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변론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변론을 해라는 이야기에 스데반이 7장 전체에 걸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은 저자의 누가인데 누가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적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진리라고 믿고 있고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생각 안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스데반이 언급하고 마지막에는 선지자들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역사의, 구약의 역사의 과정 안에 우리 모두는 목이 곧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유대인들은 분노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지금 오늘의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마음이 분명히 찔린 건 똑같은데 분노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설교자의 문제일까요? 메시지의 문제일까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설득력 있고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자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미안해요, 이렇게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건 꽤 어려운 표현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듣는 사람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설교를 잘하시면 제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말로도 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 정도 되면 이제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어떤 명설교가가 와서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셔도 내 안에 그렇게 감동이 되거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모태신앙 같은 분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자꾸 제가 설교 때 모태신앙 얘기를 해서 어느 모태신앙이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모태신앙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수가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리고 많은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라는 곳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잘하네, 아니면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못하네, 판단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메신저가 누구라더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대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들어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꽤 많을 텐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분명히 찔렸는데 이를 갑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처음부터 그들 마음 안에 기준을 세워놓고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반응은 오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스데반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꽤 다른 수준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오해하거나 나를, 아니면 여러분 삶에 그 오해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게 닥쳐왔을 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나 캠퍼스 안에서,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든지, 그 관계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 관계의 전체적인 삶의 어려움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데반의 본문만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따라가기가 꽤 어려운 수준이죠. 돌을 맞으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반응하는 스데반의 반응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랑은 좀 다르구나, 스데반은 역시 대단하군, 이러고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7지사 될 만했구나, 성령 충만했고 칭찬을 들을 만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말씀은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해와 어려움이 여러분 삶에 찾아왔을 때는 첫 번째는 상황 안에 계셔야 합니다. 상황 안에 있다라는 건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뤄갈 때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형태가 대단히 다양하지만 각 사람마다 시절을 쫓아서 주님이 다루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비슷한 게 찾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서 도망치면 분명히 여러분 축복해요,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부분을 다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 안에 여러분은 있으셔야 됩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 속에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 안에 있지만 상황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상황 안에 있지만 상황을 멀리 해라는 말은,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돌로 나를 치려고 하네? 저 같으면 아마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틈을 보다가 도망쳐야 되겠다, 여러분. 돌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분명히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상황 안에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매몰되지도 않고 그 상황을 멀리 합니다. 이 말은 스데반의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그 상황이 점점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 보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변론을 하죠. 그리고 소리치죠. 그리고 승질 내죠. 나는 승질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세상의 메시지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힘으로 힘을 눌러라.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너를 깔보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꽤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처럼 너무 착한 청년들, 너무 착한, 거절을 하지 않는군요. 본인들이 착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너무 순수하고 우리 착한 청년들은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무조건 참아야 되는구나. 그냥 무조건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은 스데반은 상황 안에 있지만 그 상황을 멀리하며 스데반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문제에 향해 있지 않고 문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꼭 물어야 되는 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분께 이 질문은 그분께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상황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상황에 자꾸 함몰되고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너무 좁아져요. 그 고난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계속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청년의 나이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해요.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뭐 사표 던지면 되지. 에이,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그냥 바로 끊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참든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해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스데반의 상황만 보면 그러면 스데반은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었나? 맞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말씀의 그 다음 부분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첫 번째 순교의 열매로 스데반이 자신의 인생을 드렸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다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드렸던 질문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계속 저렇게 죽어가도록 주님 놔두십니까?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한데, 그런데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주님 알기 원하십니다. 순교라는 영역은 사실 우리가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순교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교라는 영광은 아무나, 그리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죠. 기도하는 건 저도 때가 되면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장담하진 않아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순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접어놓고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접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영역으로 봤을 때는 순교라는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순교로 그냥 인생이 끝났다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다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본격적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이 흩어지도록 주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도 맛보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자신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인생을 그 피를 딛고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셨으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기 싫은 분들은 영화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가 약간 더 특이한 건 짐 엘리엇의 인생을 다루는 게 아니고 짐 엘리엇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5명의 친구들이 에콰도르의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짐 엘리엇은 결혼해서 아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주민들에게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가족이 또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짐 엘리엇의 아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미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그 과정들을 좀 그려냅니다. 스티븐이라는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서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을 용서하는 과정들과 그 땅 안에 피 뿌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잘 그려낸, 정말 영화적으로도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도 좋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발을 딛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서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풀기 어려운 관계들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왔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열쇠는 용서라는 열쇠입니다. 스티븐이 그 영화에서 잘 나타내죠. 여러분, 용서라는 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누군가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커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늘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첫 번째 정말 용서다운 용서를 했던 일이 저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다운 용서,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했던 용서 첫 번째 대상이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다고 저를 학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너무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목소리가 크긴 커요. 네. 알람에도 일어나지 않는 저를 어머니가 부르면 저는 일어나요. 거기 반응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물론 어머니가 이제 사랑의 매로, 이제 손이 잡히는 거 아무거나로 이제 때리고 이러셨지만, 여러분 아들 2명을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제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진 않았어요. 제 안에 어렸을 때 내 안에 어려움이 됐던 건 형과의 차별이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형과 차별한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늘 내 마음 안에 웅얼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반대쪽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반대쪽은 분노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제가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머니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제 안에 생겼어요.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때면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제가 밥상에 앉아서, 저는 눈만 뜨면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밥맛이 없다 이런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몰라요.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그날 어머니가 앉아있는데 어머니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제 마음에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를 용서한다. 뜬금없이. 그리고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갑자기 벅차오르고 막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다 먹지 못하고, 그리고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머니는 갑자기 당황스럽지. 얘가 갑자기 뭐 하는 거지? 이래요. 그리고 빨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왔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했던 용서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어머니에게 사랑받기 위해 제가 되게 노력했어요. 뭔가 해야지 어머니에게 사랑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면 난 빨리 독립해야지.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용서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어머니랑 많은 시간을 더 가지지도 않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어머니는 사실은 이해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갑자기 얘가 무슨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를 풀어드렸던, 그 사실은 엄마를 용서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안에 묶여있던 정서가, 제 안에 묶여있던 상처가 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서는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키와 같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누가 나한테 돌 던지면 나도 던질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누군가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에게 고난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혹 풀어줘야 되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제 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저랑 똑같은 나이가 그때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나이가 부모님 마음이 그랬겠구나.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이제 조금 더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이해되지 않은 고난과 시간들이 여러분 삶에 허락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그 어떤 고난과 폭풍 같은 시간이 여러분 삶에 허락됐다고 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상황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늘 주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혹 그것이 관계적인 문제여서 누군가와 풀어야 되는 문제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혼자서 주님 앞에서 풀어줘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의 받은 사랑을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아는 사람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어 갑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피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면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당당히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시간을 이겨내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삶을 둠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